인연지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희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스님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절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수많은 것을 우리가 겪게 돼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게 뭔가, 우리들의 생명의 본질은 뭔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또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어떤 방식은 어떤 체계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평생을 이렇게 지배하게 다니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려서부터 공부해왔고 또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도 나름대로 꾸준히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이, 그냥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중심체가 없어요. 그걸 첫 번째 질문이 정체성을 찾거든요. 평생 교육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삶의 그 이득을 통해서, 또는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는 이 자기 중심체, 그러니까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삶을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열심히 찾아봤어요. 찾아온 결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다 찾아지는 내용들이 다 좋은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열반이라는 말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또 사랑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이렇게 수없이 이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한테 있어요. 전부. 우리한테 모든 그런 것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한테 찾아지지 않는 것, 찾아질 수 없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것을 둘로 나눠요. 그냥 보통 개인적인 것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둘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한테 돌아오면 내 사람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주관적인 거고, 저거 인간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 대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봐요. 나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생활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은 전부 에고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내가 표현하는 것은 이건 에고적인 나를 표현하고 있고요. 인도에서는 이걸 아트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아트만이라고 표현하는 자기 자신 셀프, 자기 셀프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시키면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몸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언어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이고, 그렇죠, 느낌이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표현해서는 정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적인 표현으로는 오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오원이라고 하는 것이 색, 수, 상, 행식 이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색하고, 색은 몸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수, 상, 행,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해하고 찾고 편안한 것, 갖는 것, 이런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현상에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찾은 거예요. 보다 지적인 거, 보다 저 위대한 거, 보다 풍요로운 거, 보다 나아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추구해온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우리들의 몸으로부터의 존재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마음 찾는 공부도 불교적인 공부고요.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을 찾는 공부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해하거나 어떻게 받아들이면 보다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심체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을
저는 어려서부터 같이 스님으로서 살아가면서 느낀 게, 이 세상은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울 줄 알면, 그러면 고맙고 감사한 것을 내가 습득하거나 그렇게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감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열한 이렇게 세계가, 불교적인 세계가 굉장히 여러 개 있거든요. 복잡하게 다 기억하거나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절 잠깐만 보시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애고도 나고요, 성질 내는 것도 나고, 슬퍼하는 것도 나고요, 괴로워하는 것도 나고, 아파하는 것도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걸 본인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삶을 들여다볼 때 이걸 괴로움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삶을 참으로 다행이다, 이건 고마운 것이다, 감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좋아지는 쪽을 들여다보기 선택을 하셨어요. 시발은 고통으로부터 해방이거든요, 불교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것은 내가 억압과 노예적이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이런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서가세존의 가르침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계되어 있는 나로만이 사는 것은, 그냥 에고로서 살면은 늘상 반복적으로 그 생활의 반복적은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은 누가 있냐 그러면 나라는 것이 중심으로 딱 갖춰져 있어요. 이때 나라고 하는 중심은 아직은 에고의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해하고 바라다보고 이해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에고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고통이 제 거라고 우기고 있는 상태를 나를 이거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아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아트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우리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나이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거든요. 부처님 보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보면, 이렇게 눈을 뜨고 그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눈을 뜨고 이해하면, 제가 눈을 떴다는 얘기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육체에 눈이 조금 뜨인 거지, 그래서 다른 게 뜨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처님 어렸을 때 절에 살다 보니까 알아주고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유할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현장은 내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동안부터 다른보다 적으면 불편한 거예요. 이 생각이 조금만 커져가면은, 적거든 남이 크든 적든 상관없이 내가 편안하게 살거든요. 이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쉽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살면서 발견하고 이해한 것은, 그것은 아주 거룩한 세계 또는 훌륭한 가르침,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그냥 칠박한 이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가는데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는 이 세계에,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위태성이 거기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는 다 외면해요. 이건 다 외면하고, 거의 다, 여기가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것은 다 외면하고, 불행하고 불편한 것이 내 거라고 오해하고 이해하는 것을 전부 자기 것이라고 사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괴로운 내 인생이 내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공부하고 하는 수행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수행이에요? 감사 수행이에요. 감사 명상을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딱 간단한 거예요. 뭐라고 간단해요?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든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자랐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세상을 살아보면. 그런데 부족하고 모자란 것보다는
눈에 그걸 보지 않아서 그렇지 내 밖에 내 삶 외에는 무진장한 세계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거는 한 번도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만져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자기 것에 대한 한계성이 이것 때문에 신흥불통하는 것에 전부 시간을 다 소비하고 인생이 좀 안타까운 것에 갈 수 있는 이런 경우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큰 스님들은 옛날부터 바다에 비유하고 파도에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 뭔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평생 살아도 자기 중심체를 이해를 못해요. 안 잡혀져 있어요. 지금 경험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가 안 잡히냐 그러면 늙으면은 좀 더 너울해지고 화사해지고 또 감사해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집은 더 세지고 불안한 것은 더 커지고요. 안 되는 것은 더 많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라고 옛날 큰 스님들은 보면 법이 이렇다라고 저게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또는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선 나라는 게 뭘로 돼 있어요? 육체로 돼 있죠. 그죠? 그 육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 세포 하나하나에도 저 부처님의 위대한 위실력이 거기 깃들어 있는 줄을 먼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느낀다, 뭐 이것은 옳다, 그러다 이런 거 다 접어놓고 그거를 헤아리기 시작하면은 분별이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일단 뭘 봐야 되겠죠? 자기에게 생긴 모든 것을 다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 장애는 점점 없어지고 어둡고 싫고 불평불만한 세계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납득이 되셔야 돼요. 그렇거나 말거나 조금씩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보면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갖는 것이 이 명상을 이제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감사 명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이 세상은 감사하기 이렇게 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죠? 자기 몸뚱아리가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려면 뭐부터 들여다봐요? 누구로 봐요? 부모로부터 몸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한테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자기가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서도 그 부모가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100개를 잘해주고 하나만 서운한 것이 딱 생기면 자식은 그때 그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것만 기억을 해요. 아주 오묘한 현상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다 어렸을 때 경험 안 해요. 아니 그 부모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런 것은 다 어디 가고 없고 몰라. 그리고 그때 자기 때린 거, 부모가 때린 거, 소리 지른 거, 나한테 이제 이게 데미지가 좀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맙고 감사한 것은 천하의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하는 내 몸뚱아리, 내 의지하는 생각 외에 다른 세계에도 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 무진하게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난할래야 가난해질 수가 없고 불안해질래야 불안해질 수가 없고 그렇죠, 그죠? 어두운 세상을 살지 않게 돼 있는 세계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명상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몸뚱아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명상이거든요. 감사 명상의 첫 번째 명상이 뭐라고요? 자기 몸을 귀한 줄 알아요.
이 몸은 어디서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예, 여기 이제 그 본문하면서 수수히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유전인자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은 어디라고요? 유전에서 받은 거예요. 이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 받은 것이 유전이고요. 인자라고 유전 인자 그러잖아, 그죠? 유전 인자 그러잖아, 그지? 자기 받아들인 거. 이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면 자기 육체로부터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 씨앗, 이것을 우리는 까르마라고 표현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업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차츰 해보면 알지만 저희가 나중에 들어가면 제7식, 제8식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안리, 비설, 신일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오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이러잖아요. 이게 5가지를 오간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 오간에다가 글자를 이거를 우리가 이게 5개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눈, 귀, 코, 입이 몸뚱아리가 5개가 일러서 이것이 생긴 것이 뭐가 생기냐면 이런 관이 하나 생기셨어요. 이렇게. 이게 볼간자거든요. 이게 볼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오간이 뭐라고 표현해요? 눈, 귀, 코, 입, 몸뚱아리예요. 이게 오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옛날 얘기로는 이 관에다가 이걸 서로 들여다보는 것에 붙는 것을 이렇게 서로 삼자라고 이렇게 붙이거든요. 아시죠, 그죠? 그럼 이걸 읽어보면 뭐라고 읽어요? 이걸 뭐라고 읽어요?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 그 보시면 알죠, 그죠? 이게 그래서 당신 관상이에요. 이 오간이거든요. 오간인데 그 밑에 오간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눈, 귀, 코, 입, 몸뚱아리 그리고 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것을 육식 이러잖아요, 그죠? 이 육식이라고 그래요. 육감이래요. 주로 말씀드린 여자의 육감 이러잖아요, 그죠? 형사 육감 이러잖아요. 그 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감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걸 6번째에 이걸 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육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은 7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7세계가 있어요. 그거를 말라야식이라고 불교적인 얘기로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고 내용이 있는 것이 이게 몸뚱아리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게 수수작용 이런 모든 것들을 일러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나라고 표현합니다. 통식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게 전부 그 얘기잖아요. 몸뚱아리, 생각, 의지, 또 뭐죠? 감정,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라고 한다? 응? 그게 이제 자기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걸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이걸 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아. 평생 나를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에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부처도 진리도 뭐를 이해하는 것은 뭐가 이해해요? 오간이 있어야만이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것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오간이 없으면 우리 몸뚱아리가 없는데 내가 진리가 어디 있고 이런 것들 알아듣고 보고 느끼는 것은 누가 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쁜 사람은 이것을 이 오간에 일어나는 생각의 이 식을 이쁜 사람은 어떻게 본다고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이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아주 쉽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뭘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제 1번이 내 몸뚱아리예요. 내 몸뚱아리를 어떻게 본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개념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완벽한 상태의 긍정을 보는 거예요.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는 긍정의 세계 이렇게 표현해요. 이 긍정의 세계가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긍정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존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평생 못 봐요.
왜 그러냐면 어두워져 있어서. 뭐에 어두워져 있어요? 구하는 데 어두워져 있어요. 욕구를 채우는데 평생 채우려고 노력하다가 끝나거든요. 근스님 본문에 그러잖아요. 구하다 못 구해지면 성질. 그 성질 내다가 안 되면 이제 불평 불만 일으키다가 그러다가 원망하다 죽어. 아무 없는 삶을 그렇게 살다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뭘 볼 수 있다는 거, 이해한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진리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당체 이렇게 표현해요. 불교에서는 이걸 당체 그러거든요. 금강경에서는 이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당체. 이 당체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못해요. 몰라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것에 제일 우리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저 불교식 용어로는 이게 한번 몰라도 상관없으시고요. 이걸 전의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의식? 전의식. 이 오간을 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표현 안 했으니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아니, 몸뚱아리를 보잖아요. 말하면 듣고. 그렇지, 그죠? 말하면 듣고 보면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걸 전의식이라고 그러고, 이걸 여기가 육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육식이라고 그러고, 여섯 번째고요. 이걸 말라야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여덟 번째 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알라야식이라고 그래요. 알아야식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건 꼭 배울 필요가 있거나 이게 이 어려운 말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여섯 번째, 여덟 번째를 팔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팔식에 여기까지는 인생에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정연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나 의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 평생 바글바글 짓을 온갖 짓을 해도 안 남아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나라는 게 세상에 있어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나 아직 내가 살아있다, 육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 예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거나 금생에 공덕을 많이 적고 복을 지었거나 공덕을 지은 사람은 본문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육조 단경을 만들어낸 주인공 해능 스님이 쓰잖아요. 그분은 배운 적이 없어요. 금강경을 지나가는 것을 듣고 앉아서 그걸 알아버린 사람. 근데 우리는 평생을 쌓아도 행복한 걸 못 찾아내잖아요. 그런데도 정말로 자기가 행복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능대사는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거꾸로 돌려보면 싹 사라지고 없어져가. 훌륭한 관상이잖아, 그죠? 관상도 없어져가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 여기까지는 다 나라고 살아요, 평생. 여기 아까 나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 나로 살아. 그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요, 그죠? 내 통장으로 살고, 내 재산으로 살고, 내 건강으로 살고, 내 미모로 살고, 그러잖아요, 그죠? 평생 그 나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나는 그냥 요게 그대로 뭐라 그래, 그죠? 존재의식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게 뭐가 쫓아가네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해도 안 구해지면 성질 나거든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파져요. 그 인생에 계속 그걸 쉬는 고통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관상이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부자 될 인상을 가져야 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자 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불자님들이 불교를 만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으로 죽는 순간까지 불자의 삶은 풍요로운 삶을 쟁취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고 괜찮은 삶을 자기가 쟁취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처님은 뭘 그걸 가르치냐면 다른 사람이 없어서 배워서 채워넣는 것을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자기가 드러내야 되는데 못 드러내게 하니까 그걸 드러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불교의 쇠기라고 나타난 거죠. 그게 염불이고 참선이고 그렇죠, 그죠? 관세음보살 관세음을 좀 전에 하셨잖아요. 그게 전부 뭐라고 해요, 그죠?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본질적인 힘, 본질적인 에너지, 본질적인 뭐죠? 사랑, 본질적인 재능, 본질적인 뭐죠? 원초적인 힘에 근동적으로 강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요걸 보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업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업은 그냥 흐름이에요. 그냥. 이건 그냥 법칙이에요. 업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짓는 대로 거기 보여지는 것이 그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이러면은 다 나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업은 그냥 작용이고 행위 자체예요. 이 자체가 업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뭘 표현한다? 그냥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는 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에 보면 이걸 행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나타나는 형상. 나타나는 형상이 상이 이게 좋으면 이게 이제 호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관상 옛날 얘기로 하면 얼굴이 호상해야 돼. 관상해야 돼. 죽어도 뭐죠? 웃으면서 죽어야 돼. 고사 지낼 때, 살 때 찡그리고 있는 그 돼지머리 사오는 분 봤어요? 절대 안 사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를 봤잖아요. 그건 뭐 한다고요?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삶의 기쁨이나 행복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고행이 아니에요, 그죠? 일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뭐죠? 기쁨이잖아요, 그죠? 만족도예요. 만족도가 곧 사랑이고, 만족도가 뭐죠? 기쁨이죠. 그리고 그게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이래서 이제 자기 행위, 이게 놔두면은 성질을 내고 가든, 거꾸로 매달 이제 80년은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갔냐 그러면 저 KTX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그 속도만큼 지나가요. 아니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 전혀. 그래서 살아봐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만 이해하고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이제 나타난다. 요 상은 나타나 있다거든요. 현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서 이걸 마음이 여기 쫓아다니면, 그렇죠, 그죠? 심행이, 마음의 행이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은 뭐가 생겨요, 그죠? 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죠? 가난한 상도 복 있는 상으로 바뀌고, 불행한 인생도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이걸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80년, 90년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죠? 죽고 나면은 꼭 불자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죽음의 다음 생에 거기 태어나는 게 이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요 60, 70, 요 시간대 가서 다 소진하고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치면은 뭐가 있냐면 이것도 나중 세가 지나가시잖아요. 그럼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될 거예요. 요 80개 요게는 기록의 문화가 여기 들어앉아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금생에 무슨 옷이 없댔다 죽어서 이런 것은 다 나중에 문화적인 문제고 자기 감정적인 이런 문제지 실제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렇게 돌아가시면 죽어서 다음 생에 어디에 그 모양을 그 행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그건 전부 오해시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 불교를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답이 뭐냐면 요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인자예요. 요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씨앗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은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요 씨앗이 하나 요게 남아요. 그냥 성질 내던 것도 그거 다 요 기록에 남아있다가 뭐 제7식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유식에 대해서, 이 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금방 이해해요. 지금은 다 안 맞을지 모르시는데, 요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7식에 다 정리가 돼요. 없어져. 그런데 요게 남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식에 대해서 잠깐만 겉들을 넘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부모한테 아주 되게 혼난 것이 있죠.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죠. 그걸 지금 그 모양이나 이건 다 지나갔는데도 내리 남아있거든요. 육체 없어도 이거 남아있는 것처럼 이거 살아서 다음 생에 꼭 찾아가요. 이때 찾아가는 것이, 누가 찾아가요? 부모가 자식을 만들어서 내려서 주는 것은 유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탈모가 유전되는 거 아시죠? 그죠? 병 유전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 씨앗이 다음에 태어날 때는 자기 뭐죠? 부모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때 업이, 나는 왜 부모가 나한테 이런 사람에게 태어난다. 이렇게. 왜 해준 게 없어? 이러고 자식들은 항상 그러거든요. 아주 그 희한한 스타일이에요. 뭐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그래. 아이고, 희한해. 아이고, 진짜 해봐요. 자식은 뭔지 하여튼, 이거 사내라 저내 살아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제 씨앗이 평생 지금 살아서 가는 것이 뭘 더 만들어가고 구하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부모가 나를 만들어낸 인연도 있지만, 연기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태어난 거지만, 실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내가 그 부모를 택해서, 그 자기 업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 원망하는 미련한 짓을 안 하셔야 돼요. 이게 감사 수행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는 사는 건 어디 살아요? 오간에 살잖아요. 이 얼굴 들고 사는 게 지금 오간 아니에요, 몸뚱아리. 그러니까 뭐가 좋아야 돼요? 일단 몸뚱아리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죠? 두 번째 뭐죠? 말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뭐죠? 생각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죠? 우리가 뭘 이해해야 돼요? 첫째, 부모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그 부모를 선택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돼요. 부모가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안 하면 그게 평생 원망해, 평생. 그게 습관이, 묘한 습관이 붙어있어, 사람한테. 부모한테 감사한 것이, 요즘은 안 그런 부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어변이야. 원한 직견이 모여가지고 어변의 그 걱정난이 이게 없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근간을 뒤져보면 어딘가 숙성의 인연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그거 정리하죠, 그죠? 하는 방법은 몸에 대한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도 이건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인생이 참 이게 고마운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걸 몰랐어요. 은사 선생님 따라서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중노릇하고 사는데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평생 내가 풍요로운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는 것을 하기 시작하니까 먹고 사는 일이 생겨요. 묘한 일이 생겨요. 가난한 의식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다시 거꾸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 있는데, 이걸 거꾸로 바꿔야 되는데, 거꾸로 바꾸지 않고,
껍데기만 자꾸 들여다보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 병든 거, 안 되는 거, 모자라는 거, 결핍된 거. 이것만 그냥 24시간 앉아서 그것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죠? 오용락이다 그러잖아요. 들으셨죠? 그죠? 오용락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죠? 많이 자는 거, 욕심내는 거, 이성 밝히는 거, 탐내는 거, 그렇죠. 훔치는 거 이러는 거. 저 아주 못하는 짓 하는 거. 평생을 그걸 구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해, 그죠? 항상 구하고 싶은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넉넉하게 소비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해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 해야 되죠? 오직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감사한 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감사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멀리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조금씩 천천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 은사 스님이 이제 철원시원사 영자 도자 스님 옛날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뭘 가르쳤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도대체 저 스님이 무슨 부처님 거룩한 말씀이나 해야지 저 무슨 뭘로 가르치려고 하세요? 돈인가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요. 아니 내가 부자 되려면 돈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살려면 정말로 넉넉하게 살려면 경제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돈이 감사한 줄 알면 돼요. 잘 쓰겠습니다 이걸 가르치더라고.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그걸 따라하라고 계속 시켜요. 그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이 뭐냐면 오늘 이제 제 첫 번째 강의는 몸을 귀하게 여기는 거. 내 몸이 하늘에도 하늘보다 더 위대하고 내 몸이 하늘보다 위대하고 땅보다 풍요로운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그러니까 우리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척추. 사람에 서 있는 척추 있잖아요. 이게 그냥 몸뚱아리가 아니고 하늘을 지키고 땅을 받쳐주는 기둥이로 아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냥 이 단순한 육체의 몸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단순한 육체만을 나라고 생각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부터 저 발톱까지 다 뭐가 있어요? 불성 부처님이 살아있는 불성 부처님의 생명력이 같이 계신 거예요. 하나 둘씩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명상한 감사 명상의 첫 번째 뭐라고 해서 그죠? 이 몸이 귀하고 감사한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봐요. 80년이 거꾸로 돌려봐요. 초속처럼 지나가요 지금. 앞으로 살려니 얼마나 살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의식이라는 게 생이라고 하는 게 되돌아봐요. 의식이 있는 데까지 가봐요. 지금 한순간에 훅 지나가요. 시간 존재성이 없는 거 아시죠? 시간은 나한테만 있어. 내 육체에 있고 물질에만 있지 없어요. 이 지구 이게 7층이 있거든요. 지구에서 층이 7층이 있는데 7층에 벗어나보면 시공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요 안에만 지평이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동서남북이 있지 그거 시비 분별하느냐고 복잡한 것이지 그냥 없는 거예요. 그걸 층이 7층 9층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아니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걸 꼭 배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해야 될 것만 하시면 돼.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몸이 귀한 줄 알고 자기 몸에 감사해야 돼. 감사구나, 감사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볼 게 있어서 감사하죠. 근데 지금 두 발로 지금 화장실 갈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은 다 천복이 있는 거예요.
천혜의 은혜 속에 있는 거야. 그걸 몰라. 은혜 속에 사는데도, 풍요 속에 사는데도 우리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늘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것만 간단하게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냥 절 따라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냥 잘 하시면 돼, 그냥. 연습이에요. 연습은 뭐라고요? 좋아지는 연습. 기도는 좋아지는 연습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에 그 목숨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에 그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적응이에요. 무슨 적응?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적응이 곧 기도고 수행이고 명상이고 그런 거예요. 거기는 아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열반은 그냥 그 이야기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열반을 느끼는 것은 나지, 그 열반에 그 목매들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에 그 매달릴 거 없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느끼는 이것만으로도 내가 하늘의 천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빠질 것이 없어져. 업은 장애로움이 없어져.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 맨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랑이 있으면 남편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남편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내 있으신 분들은 아내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네? 아내님 감사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내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 이제 아직 이제 신랑이 없는 사람은 미래의 남편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따라하시면 돼. 이게 명상의 시작이에요. 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가슴을 열고 하셔야 돼. 감정, 생각이 다 그래야 돼. 뭐라고 해야 되죠? 내 몸님 감사합니다. 따라 하시면 돼요. 내 몸 감사합니다. 내 몸 감사합니다. 자기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죠?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양을 자꾸 하세요. 그 이제 혹시라도 아직 우리가 사이에 인연이 생기고 공명이 같이 일어나는 공명이 있거든요. 공유세계가 이루어지면은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남편 위해서 남편 아무개님 남편 이름 다 가지고 계시지?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8번만 해보세요. 그럼 좋아져요. 꼭 그걸 하셔야 돼요. 자식 기도해주는 거 절에 들어가서 자꾸 해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내 아들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해주면 돼. 하루에 108번만 해주시면 돼. 왜 아버지들이 이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가슴 열어야 돼. 마음 여시고 그걸 하셔야 돼. 실천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은 감사한 일은 같은 뿌리에서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뿌리에서 같은 것을 불러다 드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반드시 감사한 일이 생겨요. 철저하게 부모에게 감사하세요. 가족에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감사함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 구겨진 인생이 없어요. 구겨진 인생은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경전의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나빠질 것은 본질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불행해질 끄적이가 본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늙고 병들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게 끊어져 버리더라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아까 요 80을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말하는 이 몸뚱아리부터 시작해서 의식에까지 10만 남아있거든요. 요 식이 여기까지 공덕을 쌓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거, 그렇죠. 본문 듣는 거, 또 참여하고 연보하는 거, 이런 순서를 자꾸 공부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제 선물 드리고 요것만 좀 나눠드리세요. 이제 받으셨어요? 그냥 들고 외우시면 돼요. 우리 심원사도하고 여기서도 하거든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해보시면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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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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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감사 명상이 시작이 돼요. 좋아지는 일만 생겨요. 감사한 일이 생겨요. 그게 누구와 누구의 약속? 자기와 자기 자신의 약속이에요. 편안한 것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편안함이 내게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찾으시면 돼요. 연주해 주셔서 조금씩 천천히 오랫동안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되는 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